으로 개요적으로 항상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좀 지루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건너뛰면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나 그리고 이사야서를 볼 때는 항상 그 기존이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되었고 어떤 것은 바벨론 포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는 공격해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잡아가는 장면 그 어떤 말씀은 포로 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포로 후에 돌아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알기가 어렵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45장 1절에 보면 요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그랬어요. 그 다음에 46장 1절도 보면요. 애굽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치던 것이니 애굽에 관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똑같죠. 여호야김 제4년이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해와서 유다를 점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근데 그게 한 번에 함락된 게 아니에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라. 근데 그 전에 다스리던 왕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호야김입니다. 그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통치하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야김 4년이니까요. 이쪽으로 한참 후퇴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공격해 오기 전입니다. 공격해 오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살면서 오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서 오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때는 수년, 어떤 때는 수십 년 앞서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일들이 오늘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무턱대고 보면 안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일, 또 국가적인 일,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죠. 어떤 일들은 참 보기 안타깝죠.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진 그 계획이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룩에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르치되, 그래서 가로되.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면은요, 요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이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옥에 갇힌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여러 번 옥에 갇혔어요.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깊은 그 웅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때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서 예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기 보세요.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거기서부터는 바룩이 한 얘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이게 바룩이 한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얘기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나는 매우 불행하다.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는 자기 스승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들에 갇혔고,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바룩이 하면서 예레미야가 받아야 될 그런 많은 반대를 누가 받아요? 바룩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말하기를 나는 참 슬픈 자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내가 선지자의 서기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대신하면서 선지자가 받아야 할 그 많은 고통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떠났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정말 괴롭다. 스스로 한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는 거죠. 4절 시작. 또 다 같이 45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거기 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탄식하고 나만 남았다고 내가 지금 대신해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죠? 내가 예레미야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하고 스스로 지금 마음의 평안을 다 벗어버린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나는 성을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자야. 그 말은 뭐죠? 내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통치자야.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거기다 줄거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냐? 경영하지 마. 그 말은 네가 계획하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빨리 회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야 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성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 자는 나야. 내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거늘 너는 왜 네가 경영하느냐? 경영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네.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예. 길이 딱 막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이 딱 막히면 우리는 서야 되거든요.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서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고 저도 그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아 놓으셨거든요. 여기까지야. 너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수정하시려고 딱 막아 놨는데 우리가 대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앞서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데 지금 바룩은 스스로가 자기 일을 경영하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왜 경영을 하느냐, 이제는 내 일을 경영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달라요.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고 있어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아가요.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서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신념이거든요. 진짜 믿음은 신념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뭐냐? 사조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혼돈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내 일을 경영하느냐? 경영하지 마라. 그 말은 뭐죠? 내려놔라. 다 써놓으세요. 5절 내려놔라. 그 다음에 46장으로 가면 46장 1절에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그랬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인데요. 애굽 군대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애굽. 바벨론도 있었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한 강대국이고 대국이었던 강하고 큰 나라였던 애굽이 갈그미스,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했다가 졌어요. 패했어요. 거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패했다. 애굽이 패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거기 보세요.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요 말의 안장을 지고 타며 거기다가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이런 말씀. 그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해라.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1차로 애굽 군대가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졌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애굽 군대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바벨론 군대에게 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 가서는 창을 갈고 칼을 갈고 갑옷을 준비하고 용병을 모으고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6절 발이 빠른 자도, 시작,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영함 같은 자 누구뇨? 이게 누구죠? 애굽 군대. 애굽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한번 전쟁 준비해봐. 열심히 준비해봐. 애굽 군대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 열심히 준비해. 너희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졌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해봐. 열심히 해. 근데 10절에 가보세요. 10절. 10절에 가보면 거기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너희가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나 10절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쓰세요. 그러나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수하심이라. 칼이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처녀 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요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쓸지라도 뭐 한다고? 무효하리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보면 또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온전히 들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패했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군사도 모으고 또 무기도 모으고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해라. 10절에 그러나 다 그 백해 무익이야. 백약의 무효야. 너희가 무효고 낫지도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그 전쟁 준비해. 전쟁 준비해도 아무런 소용없어. 한번 해봐. 하나님 그런 말씀이거든요. 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이 열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애굽, 암몬, 모압, 아수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통치하면서 너희들이 그거 해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다를 하나님이 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지금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악한 김정은이를 왜 그냥 두시냐. 저 악한 푸틴, 저 왜 죽지도 않냐고. 그래요. 저 중국의 저 시진핑은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장기 집권하냐고.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온 열국을 통치하시는,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뛰어봤자 벼룩이라. 그런 겁니다. 푸틴이 아무리 그래봤자, 시진핑이 아무리 그래봤자, 김정은이 아무리 그래봤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리모컨으로 푸틴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조종하고,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우크라이나도, 모든 나라 열국들을, 그리고 모든 나라 왕들을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안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분이 다 조정하여 위에서 다 이렇게 사람을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치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45장이나 46장은 같은 거예요. 그 배경이 다르죠. 역사적인 배경은 비슷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배경, 나라, 환경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45장과 46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바룩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내 일을 경영하냐. 경영하지 마. 경영이란 말은 계획이거든요. 내가 왜 내 일을 계획하고 그래. 지금부터는 계획하지 마. 나만 쳐다봐. 그 46장에서는 지금 애굽이 스스로 막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소용없어. 그 백약이 무효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다 내 통치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에서는 개인, 46장에서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장과 46장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일을 자꾸 계획하면 하나님을 앞서가요. 자꾸 하나님을 앞서가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도로 와라. 도로 와라. 네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장과 46장을 통해서 45장에서 바룩은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므로 자신의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내 일을 경영하느냐. 다시는 너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46장에서는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준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절대 통치권자인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믿음을 포장해서 우리의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여러 강대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